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동영상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내와서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얘가 그 진정성으로 부르는 그 정말 노래여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참 진정성은 다 통하는구나. 오늘 우리 장로님들 매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또 부동현 안수 집사님이 우리 설교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5가지 열매 맺는 삶의 원리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의를 중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 중에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사랑이 있으면 질투도 하고 사랑이 있을 때 미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약속, 언약을 세우지 말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세운 언약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운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 지역이냐면은
거기에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이 가는 데마다 우상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의 우상은 이제 그모스라든지 몰렉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뭘 했는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정말 깨끗한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조시대 야사에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동네가 자꾸 젊은이들이 죽어가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이제 처녀를 하나님 그 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쳤더니 그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 구렁이가 나와서 물고 들어가서 잡아먹었다. 이 우상은요 절대로 살리는 영이 아니고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섬기고 나와 약속을 지키고 너희들이 죽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방 신을 섬겨도 되는데 하나님은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여자들이 고대로부터 이 신심이 많아요. 신심.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겨도 1등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1등으로 믿고 이러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여자들이 이제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신이었어요. 신. 자기 가정에서 믿는 신,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베트남, 뭐 좀 미얀마, 또 여기 태국, 라오스, 또 여기 중국, 그리고 사방에서 이렇게 저 몽골까지 사방에서 이제 와이프를 맞으면서 그들이 신을 가지고 해요. 신을.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을 가면 반드시 맨 먼저 처갓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이제 집만 풀어놓고 바로 신한테 가서 동네에서 섬기는 신한테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 우상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짐을 풀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지고 온 선물을 나누는 그런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우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이 많아서 하나님은 미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질투해. 너희들이 그러면 질투할 거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는가? 너희들은 내가 구별시킨 민족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민족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려는.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뭐하게? 선전하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지상 대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구약에서는, 고대사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지만 신약에 들어온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적인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드리고,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자기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정말 그 병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엇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행실에. 우리의 행함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오늘 찬송을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어때요? 거룩한 거죠.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은 송아지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상희 집사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냐?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예수님을 본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 야곱이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잘 살아야 되고 자기만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만 좋아야 되는데 기도로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녹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 철천지 원수 같은 형이 자기를 조금 죽이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 하나님 같았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낫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겠어요? 다 약점이 있는데 무엇으로 약점을 커버를 한가? 약점을 커버하려고 살다 보면 평생 약점 가운데서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
장점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약점은 어느새 이거 없어져 버렸어.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또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1절로 갑니다. 2장 1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도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정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고 정말 욕한 음해하는 그 사람들 가지고 감동을 먹게 해라. 이거 감동을. 요즘에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누가 지금 화제가 많이 되는가? 나훈아 씨가 화제가 많아요. 나훈아. 예?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가짜 나훈아가 너무나로 나오대요. 너무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참 잘 부르는데 나는 나훈아 씨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예? 나훈아 씨는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불의를 보면은 그냥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훈아가를 향해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테스 형이. 테스는 나는 몽고하고 읽어봤더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별명이. 야, 우리가요 나훈아 씨 같은 분들은 세상 사람이고 연예인이고 맨 나쁜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참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치인들은 하이에나라는 표현해. 하이에나 같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잡으려고 나훈아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훈아는 제가 볼 때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더라고. 국민의 편. 오늘 우리가요 행실을 그분이 오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테스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주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오르면 마귀도 감동을 해요. 감동을. 예? 이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할 수 없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을 못해. 사랑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그 다른 짐승들이 막 그냥 아프다고 도망가. 이 사탄은 사랑할 줄 모르니까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빼앗아오고 막 이런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감동을 먹어요. 우리가요 최고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하는가? 진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가?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가를 따라서 구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사랑은 여기 있다. 야,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피해당할 수밖에 없을 때,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구원받을 만한 것이 털끝만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면은 설교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어로 인자를 헤세드라 그러는데 참하다, 선하다, 사랑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사랑의 뜻이 있고 선하다는 뜻이 있어요.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 무려 250번이나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여기에 다 나와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예요? 용어, 표현이에요. 헤세드는 그래서 언약의 사랑 그리고 약속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뭘로요? 헤세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은 뭔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고 언약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무엇을 주시는데 좋은 것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감질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신약에 와서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살과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빵과 떡이나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몸과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피로 나는 형제니까.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혈육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으로 살아야지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유태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우리는 새 언약을 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충성할 때 인자와 사랑을 한없이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질투는 다른 사람을 정말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거짓과 악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했는데 그거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속상해. 왜? 뻔히 아는 것이거든요. 부모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가 했을 때 질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형상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은 버러지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에게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어떤 누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누가 정말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완전히 찍어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영적 쓰레기들을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을 먹어요. 칼슘을 먹게 되는데 이 칼슘이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쓰고 남게 되면은 우리 뼈마디 이런 데가 다 붙어가지고 삭혀야 돼요. 돌같이 굳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쑤시오, 아이고 허리야. 이 나이 들면 그 삭해색이 많아가지고 굳어져갖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녹이는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이 잘 우리 안에서 이 정말 흡수되고 해야 되는데 마그네슘을 또 녹이는 것이 뭔가 비타민 C예요.
좋은 마그네슘에는 반드시 비타민 C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석회석같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뭘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제가 다 강조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져. 속사람이 깨끗해지는데 속사람을 깨끗한 상태로만 놔두면 아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옛날 집으로 한번 가봐야 주겠더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깨끗해서 좋다. 야 여기에서 깨끗한 데 살아야지. 도로 들어온다는 거야. 채워야 되는 거야. 채워야 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권능이요, 말씀은 권세요, 말씀은 양날 가진 검과 같아 우리 심령 물수를 쪼개고 나무 믿고 악한 영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제 심령, 옥토의 심령을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제 굳어진 심령을 완전히 깨뜨려 바스러뜨리고 제 심령에 가시덤불 같은 것은 불로 태워주세요. 잡쓰레기는 태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딱 42주째 금년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동과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꾸 영적 쓰레기를 내보내면 가난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천국으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천국. 천국은 뭐가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이요. 성령님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천국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은 어때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보면 기도해 주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되는가? 전에는 심령에 막 가시덤불 있고 뿌리 있고 막 돌짝 있고 이래가지고 강했던 사람이 자꾸 녹아져서 부드러운 사람, 언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 못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씹는 대로 거두는 같이 결국은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뭘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우에 더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에 주리로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그래야 배부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긍휼한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 중의 복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노영민 집사님